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승은 집사님 기도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또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200여 명이 곧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에 그거는 2018년에도 올라왔던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가짜 뉴스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팩트와 사실을 가지고 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나갈 때 딱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우리 주사님이 이렇게 손으로 딱 가리키셨는데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예를 들어 휴대폰 안 갖고 나가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갑 안 갖고 가면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그래도 못 가진 않아요. 그런데 마스크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가게도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돌아다닐 때도 사람들이 마스크 안 했다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저는 마스크를 꼭 한 장, 두 장씩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 강대상 위에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리고 뒤에도 이제 혹시 예배 드릴 때 안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자. 또 이렇게 데모, 이렇게 약간의 시위의 의미를 가지고 방호복을 갖춰 입고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 그르다 하기보다는 어쨌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구멍 뚫린 방호복을 입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요즘 이제 여름이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여름철이다 보니까 물놀이 사건 사고를 또 많이 듣게 됩니다. 친구하고 놀러 갔는데 다이빙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다이빙하고 잘 돌아왔어. 근데 한 친구는 그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 눈으로 보면서 구명조끼, 안전장치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되어 버리는. 또 헬스 트레이너들이 놀러 갔다가 장난으로 물에 빠뜨렸는데 헬스 트레이너니까 얼마나 운동도 잘하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수영할 줄 알고 나올 줄 알았는데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고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전장치만 제대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죽는 일은 없고 안타까운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는 4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영적 무장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첫 마디가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이 명사인데요,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말은 파스라고 하는 말과 호플론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파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이라는 뜻이 있고, 호플론이라고 하는 말은 도구, 기구, 무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 모든 무기로 무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무기로 온몸을 덮고 감싸서 완전 무장하는 것을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11절에 보니까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계라고 하는 말은 속임수, 음모, 계략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통치자들, 또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모든 마귀와 그의 세력들, 그들이 하는 악한 음모, 계략, 속임수에 능히 맞서 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의 악한 것에 능히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악한 날은 언제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날이 악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이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 악한 날에 그들과 대적하여서 싸운 다음에 싸우고 나서 승리의 그 개선장군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무기로 완전 무장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 무장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으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와 라고 되어 있는데 와자를 빼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예,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번역들이 이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이게 난해하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이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이라고 하는 뜻은 주님 안에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말,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삶과 이 모든 것에 깊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일치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력 그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본문에 보면 오늘 그 우리 본문 에베소서와 그 상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교회력 본문 중에 요한복음 복음서 본문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되면, 그래서 그분으로 하나가 되면, 그래서 나 자신을 비우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한 힘을 본받아서 굳세게 되고, 따라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완전 무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완전 무장할 것인가?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엇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무장할 때 마스크, 또 아니면 방호복, 의료인들은 또 소독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이 갑옷에 빗대어서 그 표현한 말인데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전투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온몸을 감싸고 보호하고 또 공격하고 방어하고 할 수 있는 무기들을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제 허리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미루다 허리하고 어깨 이쪽 목 여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2개가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 우리가 그 말씀 묵상 그 동영상 찍을 때도 계속 움직이지 않고 설교할 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도 있는데, 동영상 찍을 때는 약간 그게 안 돼서 이제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한 푹신한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그럼 발가락 2개가 마비가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래도 모른대요. 모르고도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어제 진짜 큰맘 먹고 너무 안 좋아서 갔어요. 결론은 다행히 목도 허리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뼈는 이상이 없고 아무래도 근육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운동 부족이고 무리해서 근육을 썼는데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어깨에는 지금 아마 금침이 한 200개 정도 박혀 있을 텐데 의사가 놀라면서 아프긴 아프군요. 나름대로 열심히 치료해 보려고 한 티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사실 사람이 허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허리가 아프면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어깨만 아파도 제가 그건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숟가락질이 안 됩니다. 어깨가 조금 아픈데 숟가락질이 안 돼요. 허리가 아프면 몸의 중심이 망가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2배 이상을 들어 올려야 되는 역도 경기 선수들을 보면 역도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완전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졸라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꽉 졸라매야 그 힘을 그만큼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허리띠를 꽉 졸라매라. 할 수 있는 한 졸라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그 3주 전에 우리가 2단 경계주의를 보냈는데요. 8월 1일 날 2단 경계주의를 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고 또 2단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바른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 어릴 때는 참 허리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것, 진실되고 진리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따라가야지,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결국은 끝이 다르게 되어서 도달하는 도달점이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세번역에서는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고 서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딱 버티고 서십시오. 자, 정의는 헛된 욕망으로 이끌리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옳고 바른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공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어둠의 악한 영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의로운 마음으로 버티고 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완전 무장의 도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신발을 신어라.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고 신발을 신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는 이유가 뭐냐?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사해졌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평화의 복음의 귀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참소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장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신을 신고 앞으로 한 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전신 보호용 보호막입니다. 근데 방패가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라 보통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패는 길이가 120cm 정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쭈글뜨리고 탁 앉으면 나를 전신을 가릴 수 있는 120cm. 왜냐하면 이렇게 들고 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큼 크면, 본인만큼 크면 들고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120cm니까 상당히 큰 방패예요. 그리고 옆으로는 70c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보호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인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속해서 날아오는 불화살로부터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안 오는데 지금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가 안 오고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고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원수들이 야 봐,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않잖아.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면 가뭄을 그렇게 계속 주겠어? 네 삶 가운데 그렇게 광야로 너를 몰아넣겠어? 라고 하는 그 불화살,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도 빠짐없이 날마다 쏟아 부어지는 그 불화살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인데 이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십자가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지금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고 그 모든 불화살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목숨을 걸고라도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없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바울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완전 무장해야 될 것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히 활동하시도록 그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고 비춰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무기, 그러니까 완전 무장하는 모든 무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완전한 모든 무기, 완전한 무기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성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것으로 한다면, 내 것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한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첫 번째 전제 조건,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무기를 자기 것처럼,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 무장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전제 조건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왜 해야 되냐면 원수들과 맞서 싸우고서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6가지 무기로. 그러면 무엇으로 하냐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무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6장 18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잘 사용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물건을 사고 쓰고 할 때는 만든 사람,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휴대폰을 바꿨을 때, 그 스마트폰이었을 때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가 오는데 처음에 분명히 스마트폰 바뀌었을 때는 가운데를 이렇게 누르면 전화가 받아졌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바꿨는데 가운데를 눌렀어요. 근데 전화 이렇게 올리고 가운데를 누르는데 전화가 안 받아져요. 그래서 내가 괜히 바꿨나 보다. 이놈의 거 전화도 못 받고 그랬더니 보니까 두 번째 나왔던 스마트폰은 가운데를 눌러서 옆으로 이쪽으로 밀면 받는 거, 이쪽으로 밀면 거절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조금 자세히 보면 보였을 텐데 전화 거절 이게 써 있는데 그걸 안 보고 맨 가운데만 누르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설명서를 봐야 돼요. 어떤 거는 김치냉장고도 보면 3초 누르면 잠김이 풀립니다. 모르면 잠김을 못 풀어요. 설명서를 알아야 돼요.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들어야 돼요. 직접 가지 못하니까 설명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과 또 경계하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힘쓰며라고 하는 말은 인내하고 버티고 끊임없이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인내하고 버티고 끝까지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깨어 기도할 때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라고 하는 말, 여러 성도할 때 여러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전신갑주할 때 쓰였던 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러가. 파스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 all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파스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뜻과 그래서 모든, all이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every, 그래서 각각의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백만인교회 성도들 전체를 놓고 또 기도하고 every,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 그러니까 뭐 한정신 전도사님, 또 우리 윤대성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또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내 문제, 내 자식, 내 거, 또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저 멀리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게라고 이야기하고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각자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지기를 바라는데 이때 바울의 신세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마귀가 아무리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대적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무기로 온몸을 덮어서 완전 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데 구멍이 난 마스크라든가 불편하다고 망사로 된 마스크 썼던 분들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비말을 차단할 수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천 마스크는 괜찮지만 망사 마스크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리 덥지만 방호벽을 입기는 입었는데 너무 덥고 힘들다고 방호벽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마스크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하게 되면 있으나 마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되 이 무장이 흩어지지는 않았는지, 어디에 구멍은 나지 않았는지, 어디가 깨져 있지는 않은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끈기 있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우리의 이런 약점, 숨어있는 약점, 헐거워지고 벗겨지고 깨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추려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힘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또 힘도 안 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를 대적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 전신갑주로 날마다 우리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잘 점검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세계를 위해, 자연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